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요리 문답 26문에 대한 해답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약 151명의 참석자들로 이루어진 그 총회에서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된 신앙의 기본 교리, 기준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왕들을 몇몇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등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필 열강의 틈바구니에 두셔서 날이면 날마다 전쟁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왕의 역할을 부각시키셨습니다. 툭하면 블레셋이 들고 암몬이 위협하고 바벨론, 메대, 바사, 애굽 등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망하여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왕이 오시면 우리는 압제에서 해방되어 로마보다도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메시아 사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왕의 시대, 세상의 왕직에 제한되지 않고 초월하여 그 외에 있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 모임 교회입니다. 택자의 마음과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치시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정치는 항상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올바른 정치를 소망하며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부가 들어서면 온 국민이 항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상 정치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며 정치만 생각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정치를 통해 받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법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세상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훌륭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런 희한한 법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훌륭한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주일에 이르지 않고 쉬는 법,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키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것을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처음에는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나귀까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 왕과 구분되는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한편 교회를 통해 보이는 형태로도 드러납니다. 지구의 도처에서
이것은 교회와 권위와 질서, 그리고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들로 나타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임명하시고 계명과 권징이라는 수단을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대적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강력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섭리에서 봤습니다. 섭리는 온 세상의 측면에서라면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망원경으로 지구를 바라보다가 줌을 당겨서 지구 위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서 확대해 보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모두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제대로 된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실제적입니다. 왕이 똑바로 못하면 온 나라가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왕이 잘 다스리면 나라는 평안하고 살기 좋아집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시고 잘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에 가끔 등장하는 훌륭한 왕들을 통해 우리는 잘 다스리는 왕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고 그런 왕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짜 왕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훌륭한 왕의 통치에 걸맞는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정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악한 왕, 못된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준으로 담대히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만문신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치하시되 영적으로만 하지 않고 보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까지 느끼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다시금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토록 선명하고 확실한 통치 앞에서 겁도 없이 까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한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구약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지킨 것은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결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며 바치는 짐승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긴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짐승을 바친 것이지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은 아직 실제하신 예수님이 안 오셨고 신약은 그 실체가 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은 실체가 오셨으므로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되어 보다 자유로움을 누립니다. 할례, 유월절, 제사,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음식의 구별들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에 말씀의 전파와 성례가 주어졌습니다.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실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만물을 만드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만 국한하여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삼일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고 이 면에서 같고 통일되어 있고, 다만 신약에는 실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할례와 유월절과 제사로 상징하고 예표하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의 백성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그래서 엄격하고 용서가 없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고 죄와 율법을 묵상하며 큰 복을 누렸습니다. 또 구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다가 신약에서야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더 큰 오해로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어느 시대에는 없다가 갑자기 신약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앞으로 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한 시점에서 오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인류의 전 역사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은커녕 율법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역시 시간 속에서 모세의 시점에 주어졌을 뿐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신, 세종대왕 등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옛날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표적인 답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외에도 다른 길을 마련하셨을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답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의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자,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질문 의도에서 핵심은 불공평하다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달라. 일단 다 듣게 해줘야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란 무엇일까요?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구원은 그런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달린 것이 아니며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 유일성을 파괴합니다. 이런 대답은 편법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일단 누구에게든 그 길은 접하게 줘야 되지 않나? 라는 항변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믿음의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믿었을 텐데 라는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때 비켜가라고 해서는 결국 꼬이고 만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죗값으로 사망을 받은 자입니다. 기회를 운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앞에서 배웠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른 대답일 뿐이지요. 쉽고 편한 설명에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은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비켜가려고 해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기회를 운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하나님 편에서 주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불공평하다, 독단적이다 등의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반응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반응들도 결국 인간의 무지와 반항심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원래 배웠던 대로의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신앙도 바로 서는 것이죠. 편법으로 이해하는 신앙은 언젠가 다시 쓰러집니다. 또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고 성경 외에도 길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굳이 하나님도 유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로 문답 1번에서 3번에서 배웠던 전제부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도의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있으니 다른 가치와 기준도 용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할 수 있는 전제가 서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의 문제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구원의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위의 대표적인 잘못된 답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억지로 이해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 문답을 배우다 보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히 29번에서 38번 그 질문 속에서 그 속의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어려움을 겪던 문제들도 함께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과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는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놀랍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 앞에서는 더 이상 이순신을 구원하셨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분별하고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때만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이분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가 싫더라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느 한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그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며 따라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과 삶을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들의 조언은 그래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직분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을 때라면 그분들의 권면을 듣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며
마땅한 본분입니다. 교우들의 권면을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싫어서 늘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누가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그 마귀의 손에 있던 자기 백성을 누가 구해내셨습니까?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마녀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왕 대신 예수님의 보호, 통치의 능력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인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이곳은 다시는 죄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보면 그곳에 우리를 위해 약속한 천국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곳, 영원히 있어도 충분히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렇지 잘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현재는 숨겨져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왕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자기 소유와 전부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마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분리해낼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이후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 원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기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나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한 나라, 영원한 의로 통치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갈 나라인 것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림자도 있을 수 없는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 되심은 우리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왕인 이 나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전 생애를 다 들여서 가지려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